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기적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기적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하기조차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번개에 맞았는데 살았을 경우에는 기적적으로 생존했다라고 표현하지만 번개에 맞아서 사망했을 때 사실 번개에 맞는 것조차도 굉장히 희박한 그 확률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번개에 맞았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즉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하기조차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기적을 대부분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불교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적이나 신비한 힘에 빠지는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교는 어떻습니까? 타락했죠, 불교도. 거기 가서 뭔가 기도하고 빌면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을 보면 기적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 안에도 이 기적은 성경이 완성되어지면서 멈췄다, 그쳐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 장로교 안에서 워필드라고 하는 그 신학자와 그 사람들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그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분이 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또가 우리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로또가 당첨되기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로또가 될까요? 그런 기적은 성경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 예전에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저도 어머니가 그 테이프를 줘가지고 들어봤는데 이거 보고선 기도하라고 그래서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원종수 장로라고 해서 예전에 아십니까? 네. 그분이 새벽 예배를 나가고 뭐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책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전날에 그랬더니 시험 보는데 책이 페이지가 넘어가듯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하. 제가 그걸 보고선
기도를 했는데 새벽 예배도 어머니 따라서 그 어렸을 때 막 40일 호렙산 기도에 막 쫓아가서 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그런 기적은 원래부터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죠. 우리는 이 기적을 내 자신의 어떤 소원이나 욕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을 경험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기적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질서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자연 질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연 질서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탐구하고 하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질서를 통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셨는지, 당연히 저희들이 햄버거 먹고 치킨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고 몸에 피가 탁해지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치킨을 먹는다고 맨날 그런 것들을 먹는데 몸이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자연 법칙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에 우리가 맞추어 가서 보다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또 영적인 질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경험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이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그 영적인 질서였죠. 이것은 원래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또 대화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또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원래 살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그 영적인 질서가 끊어지게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과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대로 우리는 그 죄된 생각들이 들지만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도록, 즉 우리 안에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 자연 질서가 엎어지고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나일강보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자연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이 믿는 것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믿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은 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즉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또 광야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빠져 있고 이 부정적인 과거의 어떤 상처들,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을요, 우리는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덮어놓습니다. 그거를 내가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덮어놓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이 시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과거도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 광야에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 가시냐면, 예전에는 종의 신분으로서 시키는 것만 하던 그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에서 자유자로, 이제 예전에는 그냥 월급쟁이였고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제 내가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 오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은 손님이 올지 안 올지, 온갖 머릿속에 끊이지 않는 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배워가는 일들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과거에 노예되었던, 예전에 그 잘못되어 있던 습관에 종노릇하던 것들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일들 하죠. 즉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음 아래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인간도 죽을 것이고, 석가도 아무리 그런 고귀한 가르침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인간들이 구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요 지금도 있고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고, 중독에서 벗어나올 수 없고, 부정적인 감정과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와 결핍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올 수 없죠. 저도 지금 한계를 벗어나올 수 없죠. 제가 1부 때 너무 14개 했더니 지금 힘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밥을 더 먹어야겠어요. 그 밥심으로는 1시간 가는 거죠. 근데 그런 한계들이 있지만 이 부족한 말이 지금 계속 버벅거리는데, 그렇게 전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기적을 하나님한테 구했었어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한테 그 육체의 가시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받은, 왜 그러냐면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너가 교만하지 않도록 너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더 이상 장애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머리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군대에서 군대 가도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제를 찍었더니 IQ가 88이 나왔어요. 그 88로 지금 여기서 IQ 100 넘으시는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IQ 130이 설교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더 큰 능력입니까? IQ 88짜리가 설교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더 큰 능력입니까? 88이 더 능력. 하나님은요, 우리를 굳이 이렇게 막 바꾸려고 안 하세요. 제가 IQ를 더 높게 해달라고, 제 돌머리가 다이아몬드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은요, 이게 우리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시고, 지금도 충분하게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코를 더 높여주고 제 입술을 더 도톰하게 만드는 보톡스의 역할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과 성품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적을 지금도 날마다 베푸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죠. 이 첫 번째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지체 장애자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왜 이것을 여기에서 기록을 했느냐?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누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 장애였던 사람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만 봐요? 그가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었는데 이제 그가 걷게 되어졌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인생의 미래가 더 이상 없고 자신의 그 장애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소망이 없고 날마다 부정적이고 그 사망의 생각에 주저앉아서 날마다 목숨을 구걸하는 그 인생이라는 것. 그런데 그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성전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사망과 죄와 그 사단의 권세 종로로 타던 그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죄가 시키는 대로, 사망이 시키는 대로, 사망이 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두렵고 염려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저 사람이 날 보고 그냥 이렇게 웃어요. 근데 예전에 저랑 사귀었던 그 자매가 피식 웃고 절 차고 갔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비슷한 사람만 봐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녀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소환이 돼서 그때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기억이 나서 지금 이 사람을 그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다른 방식의 태도로서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상처를,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그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도 계시지만 과거에도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죠. 시간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그 과거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그 잘못과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생각했길래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앉아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고 초월적인 영역들의 일들인데 사람이 변할 수 없죠. 병원에 가도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없다고 그래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마음의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아픔들이 있으면 그것을 안고 계속 가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의 의사는 뭘 믿고 있어요? 이 병은 나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낫겠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그 상처와 그 생각과 그 죄의 그 사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것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기적이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들인 것이죠.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상처의 문제들, 그 어떤 중독된 습관의 문제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생각조차도, 이 감정조차도 지금 내가 가지고 내 삶에 있는 어떤 결핍의 문제들, 그 어렸을 때 배우고 익히고 자라가야 됐던 그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뚫리고 결핍이 일어났는데, 그 과거에 내가 채우지 못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것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참된 기적은요,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죠. 우리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 기도가 영빨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영빨이 있을까요? 네? 목사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똑같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이게 더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이 이번 주에 제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슈브워십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아주 이빠이 했어요. 내 삶을 다 봉사로 채웠어요. 그러고 기도하면은 하늘이 흔들리고 이 땅이 진동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만약에 지금 저의 기도가 더 응답을 잘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어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기도를 많이 해보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제 마음이 더 가난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기도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기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안타깝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이 무엇이에요? 지나가는데 이 앉아있는 그 지체 장애자가 눈에 들어오는 게 기적이에요. 예전에는 맨날 이곳을 지나가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날마다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가 경험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지금 사람들이 강도짓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타락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분노와, 또 그곳에 옆에 나아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사도 베드로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 거죠. 즉, 기도하게 되어지면 응답되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가 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이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르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신방 가거나 이제 새가족 신방 갈 때 대부분 많이 물어봐요. 1:1 양육할 때도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무도.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아멘. 그건 뭐예요? 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이게 술술술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지.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귀신 같습니다.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계시고 능력이 있고 다 알지만 뭘 거부합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도요, 세계사 책을 봐도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분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는 다 믿습니다.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서 죄악된 그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서 우리를, 그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해서 질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게 끌려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 주셨어요. 이 사단의 종노릇하던 데서 이미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사단은요, 계속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것들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지금 무엇을 붙잡느냐면,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구를 풀어놓으십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부흥회하면서 뭐 했습니까? 구멍난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의 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가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성자 예수님을 붙들고 그 사망에 포로되어져 있는, 그 죄에 포로되어져 있는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야?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고 그 사람들을 중생하고 살아나게 하고 세워가고 사랑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뭐 하냐면 제자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일들을 지금 그곳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 하십니까? 그분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은 교회가 누굽니까? 사공리, 정한교회, 교회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나는 예수님의 입이다. 나는 예수님의 손이다. 나는 예수님의 발이다. 여러분, 누가 지금 예수님의 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립니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하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두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증거를 증명하시는 방식으로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성전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요? 로또를 당첨되고 돌머리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런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정학교는요 지금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이 바뀌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저가 목사라서 제가 예전에 많은 사역들에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놓아서 주님이 다니고 역사하도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땅에 지금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 뭐 합니까? 의롭고 거룩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사단은 여전히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떤 언어들이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지를 보시면은 무엇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라 제가 뭐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너 똑바로 안 해? 죽을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줘. 왜 이건 저렇게 했고 저건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막 하면서 제가 계속 타다니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분들이 잘하겠죠. 그럴까요? 갈굼을 통해서 성장합니까? 아니면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성장합니까? 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을 또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갈굼과 판단과 정죄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신뢰로 지금 얘가 막 속 터지게 잘못하고 또 막 이러고 있는데 또 믿어주고 또 실수했는데 또 믿어줘. 누굴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십니까?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놓으시고 다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약에 넘어져야 된다고 하면 실패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꾸 넘어지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계속 넘어지는 법을 우리가 허용해주고 그래도 믿어주고 그래도 기다려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영혼에 있는 그 상처로부터 그가 치유 안 받고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요?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이 보좌를 버리고 그 영을 불어넣으셔서 어떻게요? 그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내 안에서 먼저 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신뢰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 문제밖에 보이지 않던 내가 갑자기 옆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더 이상 주저앉아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날마다 이 생명의 주를 죽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는요 선한 게 하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 생각과 감정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결과는 불에 보듯 뻔합니다. 밥을 먹으면 더 나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근데 여기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또 생명의 주를 죽일 거예요. 내일 또 생명의 주를 죽일 거예요. 우리는 살인 전문가입니다. 예전에 우리 삶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합니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거, 이 사망의 생각, 좌절의 생각들, 두려움과 염려의 생각들을 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운전대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밀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는 그 생명의 주를 내가 죽였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를 죽이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가 뭐의 증인이라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들을 증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종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으로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다른 거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어떻게 채워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나에게 이 생명의 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다 지금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신뢰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 사단의 종노릇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망에 끌려다녀서 그런 거였어. 그런데 너희 관리들도 그랬어. 차별하지 않아.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어리석든 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예전엔 사망의 주인을 섬기고 부정적인 감정들에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숨고 아파 거기 아파 그냥 덮어. 그 얘기는 하지 마. 그 얘기는 나한테 더 이상 하지 마. 야, 그 인간은 꼴도 보기 싫어. 어우, 진짜 싫어. 여러분, 몰라서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 닿는 안에서 최대한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숨고 덮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그때 이 인생, 그래서 이 인간 만났는데. 여러분, 그것도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뭘 받으래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고 무덤에 쓰러져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보게 하시는 그 자리로 그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영혼들에 대해 나는 꼴보기도 싫은데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요, 그 변화된 내가 가서 형제들이여, 야, 너 뭐야? 나 예수 믿게 됐어. 하나님이 너도 사랑한다더라. 야, 하나님 너도 기다리고 있더라. 가서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부터 그 새롭게 되어지는 날들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과거를 다 채우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죄 없이 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새로운 날들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현재와 미래에 대한 치유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일상처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부모님이 한계가 있었어요. 내가 능력의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할 때 하늘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이미 장사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으키시며 하늘로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에 함께 앉히시며 다스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